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여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소통의 문제를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화가 통해야 된다, 말을 하고 듣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통이 안 될 때 이제 불통이라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 말 자체가 이제 쌍방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자칫하면 이제 누군가를 향하여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될 때에 그가 내 말을 안 듣는 거에만 이제 집중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나도 과연 그의 말을 잘 듣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소통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불통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꿔서도 생각을 해봐야지요. 나는 과연 얼마나 듣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잘 듣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셔야지 듣지 않는가 생각을 하지만 실은 우리가 못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소통의 창구를 열어 놓으셨지요. 그 첫째가 성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자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계속해서 우리와 소통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한 채 내 말만 듣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감히 불통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통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 하는 것도 이제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이 교회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하게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교제하면서 정말 소통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요. 교회가 전하는 복음의 불통인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심지어 이제 순교자까지 나올 만큼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를 돌려
돌로 쳐서 죽이는 일까지 저지를 정도로 불통은 이제 죄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또 이제 내부적으로도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숨겼다가 결국 벌을 받게 되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는 좋은 일을 겪어 나가고 경험하게 될 때에 나쁜 일도 함께 겪는다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는데요. 어제까지 읽었던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이제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 만남을 하나님이 주선하셨잖아요. 각각의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두 사람들을 이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 만남 속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성령이 내려오고 물세례까지 받는 이제 큰 구원의 역사가 이제 나타났어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사건, 은혜가 넘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 2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반응으로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그 비난하는 것은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는 사실까지만 이제 보고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건 굉장히 부정한 행위인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가서 먹을 뿐만 아니라 며칠 이제 잠도 자고 머무르면서 이제 사역을 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베드로도 유대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비난을 주저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만 대화가 진행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불통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동안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을 다 이제 차근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은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죠. 자신이 본 환상이나 또 그 환상을 가지고 그 찾아온 사람들을 만난 것, 그 만난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고넬료의 집에까지 이제 가게 된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는 12절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나아간 일이지 뭐 자신의 생각이나 뭐 고집스러운 욕심 때문에 이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지금 이 6사람 누군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보니까 이제 베드로만 갔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가 몇 사람을 같이 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도 함께 가서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을 이제 보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이방인들을 만난 것에 있어서는 증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15절인데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자기가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표현이 귀한 것이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은 성령의 세례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이례적으로 지나간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지요. 이 문제는 최근까지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그것은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 그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신효와 기적이 나타나는 이제 이것이 오늘날에도 계속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한번 나타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빠 고넬료의 집에서도 똑같이 처음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성령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똑같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약속대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성령을 주고 또 세례를 주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도 답이 주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선물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뭐 사람이 주고 싶다고 해서 주고 주기 싫다고 해서 안 주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감히 이걸 누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주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더욱이 베드로는 내가 누구이긴데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 의지에 따라 진행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던 사람들이 듣고서는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저는 여기에서 역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다르다고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비난만 하고 끝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난이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이 이제 편협해지고 편견을 갖기 때문인데요.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보니까 여기 지금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제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혹은 뭐 아나니아나, 이제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난 아나니아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뭐 지금 다메섹도 가고 뭐 직가거리도 가고 그 다음에 요빠 내지는 가이사랴, 루따 뭐 이런 여러 지역을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서 복음도 전하고 움직이면서 보는 거예요. 보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걸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면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일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대로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길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갇혀가지고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비난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넓은 생각을 가지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돼요. 이걸 뭐 어디 다른 데 가서 이단 같은 성경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가시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만나든지 선교 보고를 듣든지 하면서 선교지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직접 보든 아니면 전해서 듣든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의 세계에 갇혀서 편협하게 편견을 가지고 혹은 선입견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행히 이제 베드로가 선교했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들을 기회를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이 불통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을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하는 반응으로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또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열리는구나,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구나, 생명 얻는 회개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까지 나타나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는 잠시의 갈등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이제 푸는 또 하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는 듣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들으시고 들으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보신다면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게 하시고 또 듣기도 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갇히거나 제한되지 아니하고 보다 넓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말할 뿐만 아니라 듣기도 하는 사람이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만을 가지고 전하거나 말씀드리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여러 경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편협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선한 것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계속해서 말씀으로 훈련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싸우는 자들이 있사옵나이다. 어린아기로부터 또 연로하신 어르신까지 병마와 싸우는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일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더불어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풍성하게 이루어가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선교의 여러 가지 일들을 힘쓰며 나아가는 초대교회 같은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치자들과 국민 사이의 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나라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며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